레위기 2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2주년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뭘 조금 더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또 당일날 토요일부터는 뭐 맞은 거 없나? 얘가 잘 연습은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 괜히 분주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야지라고 말만 안 했으면 더 떳떳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을 하고 나니까 괜히 혼자서 그렇게 좀 분주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해놨으면서도 교회의 생일 뭐 이런 게 뭐 중요하다고 막 전전긍긍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식에 대한 본문만 읽었지만은요,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4절 이하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은 바로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고요. 무교절 다음은 9절 이하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다음에 첫 번째 추수하는 열매를 따는 그 절기,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77절입니다. 이 77절,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맥추절 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77절과 앞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날만 우리가 좀 나누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정한 절기다라고 나옵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날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하나는 77절이고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잘 지켜라라고 말씀했고, 당연히 매주 하나님께서 쉬셨던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77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까요? 77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초실절이 있는데요, 초실절이라는 처음 추수했던 열매를 딴 날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 그러니까 77에 49, 그리고 지난 첫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냥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오순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7절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유독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큰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구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아멘. 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유대인들은 맥추절로 보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맥추절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신약에는 오순절날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오순절날 1절, 오순절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 맥추절, 77절이에요.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날 돌아가셨나요? 6월절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사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달 열흘 그동안은 계속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했지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딱 되고 나니까 2절에 저렇게 하늘에서부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성령님이 그 120명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지요. 어떤 날에? 오순절날에. 이 맥추절 오순절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맥추절이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역으로 보면 맥추절은 5월달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또 몇 월달에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유대력으로 보면 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력을 잘 지키자 이것은 아닙니다만, 좀 맥추절 올 때 성령 강림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우리도 맥추절을 2번이나 지냈습니다. 2번 지내는 동안 저는 맥추절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고요, 강조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뜨겁게 예배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좀 마음을 좀 다잡고 맥추절 될 때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맥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시골은 모르겠는데 도시에서의 맥추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맥추절에는 그저 맥주 감사원금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보리 추수하는 날에 왜 우리가 감사원금을 드려야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성령님이 그날 우리들에게 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력으로는 애매하지만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요? 창세기 2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2장 말씀 볼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절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십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 쉬셨지요? 온 세상이 완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엿새째 날까지 다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처음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공교롭게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호텔에서 쉬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호텔이라고 하죠. 호텔 로비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 고장이라는 종이를 딱 붙여요. 예.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컴퓨터 앞에 그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컴퓨터에 고장이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제가 묵었던 데가 몇 층이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계속 서요.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르는 것 방지하려고 각 층마다 서고 다 열리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각 층마다 무조건 서서 문이 열려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안식일 날에 관광객들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막아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혹 막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차가 박살이 나도 아무 문제지지 않아요. 막 일부러 돌 던지는 건 일이 아닌가? 돌을 던져서 차를 부순대요. 예,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이지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 66권만 읽습니다. 그래서 외경 다 읽지 않고 그렇지만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 거기에는 외경도 다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독립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 마카비가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마카비 상 1서 2서 그냥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마카비 상, 마카비 하,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마카비 상 2장에 여러분 안 갖고 계시니까 한번 화면을 잠깐 볼 텐데요. 2장 31절에 보면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안식일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다 동굴에 숨어서 쑥 들어가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와라 싸우자 일부러 그러는 거죠. 나와라 싸우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카비를 비롯한 그 군사들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3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1000명이나 되었다. 전쟁인데요. 자기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안식일이라고 전쟁을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사를 택했어요. 죽었다. 1000명이나 죽었다라고 마카비 외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죠. 영어로는 해볼까요? Sunday, Monday, Tuesday 그러잖아요. 히브리
이스라엘은요. 일요일은 첫째 날, 월요일은 둘째 날 그럽니다. 명칭이 없어요. 잘난 척 해볼까요? 욤 리숀 첫째 날이란 뜻이에요. 이게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은 몇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안 해요. 샤밧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명칭이 딱 있어요. 나머지 요일은 명칭이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금요일은 우리가 애기들 쉬해라 할 때 쉬 그러잖아요. 이게 일곱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욤쉬 이게 금요일이에요. 예, 그냥 상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칭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요.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의 날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주일인데 라고 하면서 이 일요일 좀 구별하게 일요일이라 그러겠습니다. 일요일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잖아, 주님이 만드신 날이잖아.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구별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도 걸고 딴지도 걸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평가도 해석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과 같이 주일을 하나님이 섬기는 날로 이렇게 구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77절,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 두 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안식 후 첫날입니다. 77절 이 매추절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고요. 주일도 일요일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기를 지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구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왜 꼭 일요일이어야만 해요? 왜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왜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혼란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교회에 세운 날도 우리가 기념하려고 이렇게 화려한 꽃도 놓고 없는 것도 준비하고 해서 영광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자는 유대인들의 이런 절기를 왜 우리와 비교를 하느냐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맨 처음에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을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리라, 이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절기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에게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오순절을 하나님이 그날에
기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발전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다면 유월절은 뭐예요? 오늘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유월절은 뭡니까? 죽음의 신으로 표현했지만 그 죽음의 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만 쏙쏙 빼내서 죽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구원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을 통한 그 유월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도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한번 돌아보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에 온전히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날에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되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연기를 해야 된다면 연기하는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연기하면 성탄절 날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게, 부활절 날에 계란이 잘 삶아졌나? 이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까요? 추수감사절에는 좀 과일이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쌓였으면 좋겠다. 이거 저 고백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다 갖다 주면서 좀 괜히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속 있는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요.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절기를 한번 따져본다면 초막절일 거예요.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이 우리 매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보리 추수할 때고요.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해서 다 창고에 딱 넣어놓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니까. 그렇다고 초막절을 우리가 골라서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우리나라 그 절기와 하나님이 이것을 맞물려 가지고 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뭐 맞아야겠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의 것에 좀 맞게 하려 하고 싶었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날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러한 날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온전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미 있는 날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 교회의 생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날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지 우리만 기뻐서 날뛰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이 절기들을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막 가면 이런 거 가면 행진 이런 것들 카니발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말씀드렸던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0월 1일이더라고요. 다가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그 시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했지만요, 말씀에 제가 화면으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맥추절 오순절이 표현되어 있는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요.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릴 때에, 보리를 추수하고 다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레위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 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 토라 모세 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레위기에는 270여 가지의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70여 가지에 있는 그 율법 중에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향한 율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270여 개 중에 6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부분들은 200개가 넘는 것들은 누구?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루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나가는 제사법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행위,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사법에 관한 율법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이것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고 완전했기 때문에요. 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언제도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이 안식일 날에 일할 수 있어? 배고프다고 밀을 까먹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도 금요일 날 주셔서 안식일 날에는 줍는 일을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배고프다고 밀을 까먹는 그런 날을 안식일에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질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합니다. 인자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주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큰 소리 나올 때까지 우리의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드려지는 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흐려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시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모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독생자의 죽음,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 이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도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이 믿음이 희석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변질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